안녕하세요.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3편 9절로 18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는 미디안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합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그들은 엔돌에서 패망하여 땅의 거름이 되었나이다. 그들의 귀인들이 오렙과 스앱 같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고관들은 세바와 살문나와 같게 하소서.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건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삼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붙는 불길같이 주의 광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아멘. 탄원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전반부에서 83편 1절로 8절에서 이 시편 기자가 이 사방의 여러 원수들, 서로 동맹하면서 해치려고 하는 그 원수들 앞에서 좌절하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 침묵하지 않고 또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참 이 주변의 원수들이 동맹하는 것, 참 서로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우리를 해치기 위하여서 함께 어울리며 그렇게 함께 공격하는 걸 볼 때 참 더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예수님이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이 헤롯과 빌라도가, 또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또는 율법 교사들, 다 각각 다른 목적을 가지고 서로 대립되어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해치기 위하여서 서로 친구가 되고 연합하고 동맹을 맺는 그런 모습들을 신약성경에서 볼 수가 있고, 또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참 그런 일들을 닥칠 때 더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 비록 하나님이 침묵하고 잠잠하신 것 같지만 그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또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후반부에서 좀 더 이제 구체적인 그런 그 시편 기자의 기도가 나옵니다. 앞에서 그 나라들, 주변에 그 동맹하고 있는 나라들 6절, 7절, 8절에서 그 동맹하고 있는 그 나라들, 원수들의 나라들에 대해서 그 목록이 나왔었는데, 이제 이 9절 이하에서 구체적으로 그들의 멸망을 기원하는,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갚아주시기를 기원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또 많은 이름들이 나오는데요. 9절에서 미디안, 또 시스라, 야빈, 또 11절에 오렙, 스앱, 세바, 살문나, 이 사람들은 또 이런 역사는 이미 과거에 그 사사기 때 있었던 그러한 역사들입니다. 즉 이방 나라들이 그 이스라엘을 공격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시고 또 그 사사들을 통하여서 그 원수들을 섬멸하고 그 나라를 구원하셨던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를 회고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 원수들을, 주변의 이방 나라들을 대적하는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처단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 처단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제 우리가 말씀 나눌 때 바로 주의 대적, 주의 원수, 또 주님께 맡기는 이런 시편 기자의 기도를 보았는데요. 오늘 말씀 속에서도 바로 그러한 그 비슷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즉 12절에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예,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목장이다. 하나님의 소유이다. 그런데 감히 이 대적들이 이 나라를 소유하려 하고 점령하려고 정복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소유를 침범하는 그런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이다 라는 그런 바탕 위에서 지금 이 탄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원수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굴러가는 건불처럼 13절입니다.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처럼 하나님은 광풍 또 강한 불, 네. 그래서 그 지푸라기와 같은 그 이방 나라들, 아무리 지금 거센 그 힘을 가지고 위협하고 공격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낱 지푸라기에 불과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불로 그들을 다 멸하시기를 간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놀랍게 이 시편 기자의 간구 속에서 단지 어떤 그 감정적인 보복만을 원하는 그런 기도가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6절과 17절에서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라는, 그들로 수치를 당하고 망하게 해달라는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냥 망해서 없어져라 이런 기도가 아니고, 놀랍게도 16절 하반부에서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를 괴롭히던 원수들이니까 망해서 없어지게 하옵소서가 아니라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즉, 그 원수들도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기를 간구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와 또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기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저 그들을 낮아지고 그들을 그냥 패망하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기도가 필요하겠죠. 또 아울러서 그 다음에 18절에서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바로 이 원수들의 회개에 이어서 18절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저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가 이 괴로운 일을 더 이상 겪지 않고 잘 살게 하는 그런 그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 결국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위하여 간구하는 이 시편 기자의 기도가 우리에게 참 많은 교훈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진정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탄원하면서 기도하면서 간구해야 될 궁극적인 목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즉, 이 원수들이라 할지라도 죄인들이라 할지라도 회개하여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 또 그리하여서 또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것,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온전히 성취되어지기를 우리가 간구할 때에 우리도 그 하나님의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그 복을 누리는 그 기쁨을 얻게 되는 그런 자리에 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수들을 이기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또 그 원수들도 회개하여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 이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딪히는 삶의 여러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또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이기적인 기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의 확장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며 또 힘쓰며 애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